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에 부산에 있는 로뎀교회 박인성 목사님 그 가정을 잘 뵙고 왔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운전으로 또 여러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따뜻해 보였고 박인성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환대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맞아주셨고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저희 경건회를 미리 하루 전에 저희 집사님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기도도 좀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준비하시겠다 하셔서 저희가 가서 같이 도착하자마자 경건회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양을 한 곡을 선곡해 주셨는데 그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눈을 감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제 눈시울이 좀 많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정을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오신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곳으로 가셨나 이게 궁금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선교사로 나아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의 수습을 받고 있는 도중에 서류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 선교사로 파송되는 게 스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 땅에 우리나라 가운데 선교지와 같은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 부산의 한 변두리 지역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한 11개월 동안 교회가 없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이곳이 맞습니까 묻다가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갔더니 교회는 있는데 사람이 없고 목회자도 없는 곳 그곳에 본인이 들어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홀로 새벽마다 말씀 10장씩을 읽어가며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사모님과 함께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버티시다가 73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지난 연도에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 가르치긴 하는데 주변에 동료도 없고 동역자들도 없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이번 연도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곳에서 계속 이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73세 되신 어르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한 해도 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인도에서 인도 선교사님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시나 인도의 한인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사례비도 너무 좋고 사택도 너무 좋고 목회 환경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연락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음성을 받았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거절하고 우리 교회와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 채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곳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을 몰랐지만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목요일마다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과 또 선교비의 일정 부분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했던 일정 부분을 합쳐가지고 목사님께 받음직하게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옷도 또 장난감들도 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 가정에 필요한 쌀과 과일과 뭐 고춧가루와 뭐 이 생필품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이걸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근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가운데 앉고 제가 옆에 앉았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 전달했잖아요. 전달하는데 누가 개척교회 그 목사하고 누가 후원하러 온 목사인지 잘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영적인 교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성도 한 명 두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요, 좀 피곤해 보이시긴 했지만 너무 환하고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는 저는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고생 개고생하신 목사처럼 이렇게 제가 받는 것처럼 제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많이 났다 하는데, 혹시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되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가운데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도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올라와서도 또 물었습니다. 기도회 때도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확신 있게 제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근심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저 말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한 해 매듭 못 짓습니다. 협박 아닌 협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광야의 훈련이 다 끝나고 새로운 훈련, 왕으로서의 훈련, 헤브론에서의 훈련이 새로 시작되는 다윗 그 사람의 삶을, 나의 종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렴 알려주셔서 제가 사무엘 하를 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광야의 훈련이 끝이 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날 것 같지 않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듭 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텐데, 새로운 환경은 호의호식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을 매듭 짓고 헤브론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싸워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새로운 숙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고민되었고 훈련받았던 그 한 단계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 잘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환경이 너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것 또한 나와 함께 함으로 완전히 아름답게 매듭 지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듭을 짓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다윗이 한 가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요. 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글락 성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이 다윗이 거처하고 있었던 성을 불태워버리고 저 여인들 그 재물들 다 가지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모두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불타버린 성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불타버린 성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사업장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요?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과 자기의 땅인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내 기업이,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 뽑기라는 걸 합니다. 한번 해보셨죠, 이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와가지고 말씀 뽑기 하시잖아요. 말씀 뽑기 막, 여러분 참 그것도 약간 웃겨.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안에서 막 이렇게 해. 뭔가가 걸려야 돼, 내 손에. 오, 주여 하면서 뭐 뽑아요. 뽑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무슨 밑장 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이상하게 보더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약간 이해되는 말씀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은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1년 동안을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 뽑아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매일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겠습니다라는 뜻은 매일 성경을 펴서 그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얻게 되는 만나와 같은 말씀을 받고 그 하루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고, 다음 날에는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물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한 말씀만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 썩은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함께 성경을 읽자라는 겁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은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흔적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매듭을 짓고
내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묻기도 하고 답을 얻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험난한 훈련도 아름답게 매듭을 지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 그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요,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가며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 기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힘든 지체들을 서로 붙들고 함께 가라고,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으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개인을 통해, 가정을 통해, 기업을 통해,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쪼잔하게 내 밥그릇 채워졌다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밥그릇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제 주변에 있는 이들 넉넉하게 동일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들었던 소녀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돈 드리고 예수님께 땅 드려서 예수님이 뻥튀기 시켜주신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녀는 그 당일 5,000명이, 성인 남자만 모인 5,000명이 먹었던 그 기적을 보고 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도 로뎀교회 가서 봤더니 돕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동이 되는 분이 있거든. 이제 갓 태어난 이 어린아이 분유값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 분유값은 걱정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교회를 세우러 지어주거나 일확천금을 한 손에 안겨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도 만나와 같은 은혜를 이번 성탄절 끝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받은 거예요. 만나요. 딱 그분이 1년 살 돈도 아닙니다. 딱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나처럼 받고 기뻐하는 그분에게 또 만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맛보고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드리고 그걸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순종하며 드리고 그걸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나의 미천한 이 오병이어들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한 목회자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군요. 한 목회자의 가정의 딸에, 이제까지 장난감 하나 없이 살았던 그 딸에게 기쁨을 주시는군요.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사모님에게 기쁨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그 목회가 힘을 내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목회자를 살려내시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챙겨가면서 한 해를 매듭짓는 것,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될 가족, 이웃들이 있지 않은지,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자살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성이라고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매듭을 지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수였던 사울 왕을 도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원수를 도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품습니다. 품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겼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복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내가 여러분 뒤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원수지었던 분들 혹시 있습니까? 원수지었던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껄끄러운 사람들 있습니까? 생각하면 부부지간 빼고 부부지간 알아서 해결하세요. 혹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있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사람은요 절대 우리 가운데 우리 앞으로 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를 받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갈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겁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매듭이 지어지고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좀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 우리 공동체 아니면 사회 아니면은 뭐 친인척 중에서도 있다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분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는 그런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혹은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모두를 배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용서하며 혹 나에게 불편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런 거룩한 여정이 올해 가기 전에 다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